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네, 대부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모르겠어요. 그냥 입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립싱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또 통치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신명기 말씀을 지금 앞부분엔 좀 자세히 설교를 하다가 이제 중간 이후부터는 거의 한 장에 한 번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설교를 하기가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거의 끝까지는 한 장당 한 번의 설교로 이제 계속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10장의 말씀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그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구역 공과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 나누었던 그 대화에도 등장했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뭡니까? 최고의 계명, 모든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10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의 12절부터 우리 한 세 구절 정도 되겠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13절에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행복을, 또 그 마음의 심령의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가 뭐예요? 곧 이웃이에요. 꼭 멀리 이동하는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나그네 길과 같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돌보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진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명령이고, 또 여러분 오늘 구역 공과 때 어떻게 나누셨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적당히 도와주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여러분 만만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처음에는 기도한 대로 막 많이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품에서 자랄 때는 어때요?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마트에 갔어요. 자기 원하는 장난감, 자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 사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예,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왜냐면 난리를 쳐버리니까. 그 나이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한 25, 한 30 됐는데 나 밥 안 먹어,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구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면 막 들어줍니까? 예, 그건 미친 거죠. 그거는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때가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인격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에 우리는 앞부분을 읽었지만 끝부분에 나오는 결론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2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두셨다고요? 두 가지 뭘 두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셨대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그냥 우연히 선택하거나, 또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행운이 있으면 복이고 복이 없으면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 것이냐, 혹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저주의 인생을 살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 뒷부분에 가보면 자막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두 양쪽 산에다가 뭘 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했었냐면, 그리심산에서는 뭘 전하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옆에 있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아무거나 섬겨도 된다는 선택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저주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장의 본문을 좀 간략하지만 좀 차례대로 순서대로 어떤 논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지금 나의 몫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 자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2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 모세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고, 그 다음에 뒤에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들, 그런 엄청난 능력을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경험했다는 걸까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출애굽의 1세대긴 하지만 이들은 20살 이상의 남자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말고 그 다음 자녀들인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1.5세대인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었어요. 아기들이었고 아이들이었어요. 그치만 분명히 그 부모의 손을 잡고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 명령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신 만큼 우리에게 어떤 직분도 경험도 주신 만큼 거기에 뭘 요구하실까요?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1.5세대들은 비록 그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뭔지 잘 몰랐지만 그 이후 광야 여정 속에서 자기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고 뭐 우리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우리의 영향력이 크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는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나 잘하면 되지 뭐
목사들이나 잘하면 되지 뭐.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11장은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그에 대한 결과로서 이러한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준다는 건 뭡니까? 그냥 몸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뭐 어떻게 돼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니네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냥 들어가 살아라.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약속이 뭐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 땅이 어떤 땅으로 주시겠다고요. 자, 말씀을 봅시다. 8절에서 12절 11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만 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땅이 될 거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 진짜 그러면 막 가면은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시냇물, 우유가 막 시냇물이 쫙 흐르고 그런 땅일까요? 그러면 막 누워가지고 그냥 빨대만 꽂으면 이렇게 막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나무에서 뚝뚝 꿀 떨어지면 그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걸까요? 로얄 젤리가 흐르고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막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좋은 땅도 있죠. 아주 살기 좋아 보이는 땅도 있지만 나머지 땅들은 사실은 대부분 산지고 광야고 황량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될 거라고 약속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할 거냐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일이에요. 자,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성경 설교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이 맞을 겁니다. 4장에 보면 거기에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이 많아 좀 적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사사가 누구였냐면 여선지자 드보라였던 거예요.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누구에게 용기를 줍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바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야빈 왕과 시스라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갑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갑자기 겐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주부였던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잠재운 뒤에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이 남자들의 손이 아니라 2명의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가 있냐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젖염소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시대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꿀벌과 젖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결국 그 여인들의 순종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또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차례대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개의 땅을 비교해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은 이전에 살던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라는 말이고, 자, 비교해 보세요. 어느 땅이 더 좋다는 말일까요?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라고 했고, 자 11절 12절에는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자, 이게 단순 비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애굽 땅이 더 좋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더 좋다는 겁니까? 네? 지금 약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보면 뭔가 그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니까 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이 더 좋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애굽 땅은 여러분 애굽의 지형이 어떨까요? 산이 없어요.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심고 파종을 하면 쉽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비도 많이도 안 와. 근데 비가 내리는데 비가 어떻게 돼버려요? 흡수해버려요.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땅은 이런 땅의 농사는 뭔지 압니까?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뭡니까? 천수답이 뭐예요? 네, 비가 내려야만 물이 생기는, 그래서 물을 어디서 끌어들일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보면 애굽에 살 때는 진짜 편했어요. 농사짓기도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천수답과 같은 땅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놀랍게도 어떤 땅이라고요? 1년 내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살기 편하고 막 좋은 집에 살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부모 잘 만나서
대박 나서 와 누구는 저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쪼들리며 살아야 되나? 난 통장에 몇만 원도 없는데. 어제도 노예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자기가 지금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갖고 나한테 계좌이체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어플을 열어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제 통장에 찍힌 돈을 좀 보여주기가 쪽팔리더라고요.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많지도 않은 통장에.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 속에서 부유하게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일일이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런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 주시고 적절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뼈에 깊이 새겨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보통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그 설교로 많이 사용합니다. 맞아요.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쩜 저는 18절이라고 보여져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항상 새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여기다가 붙이고 미간에 표로 삼고 문지방에 붙이고. 이건 여러분 무슨 부적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붙이고 다니면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뼈에 새기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그들의 뼈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서, 대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 어때요? 아이들이 여러분 밥 잘 안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난 너를 존중해, 너 이제 밥 먹지 마, 이렇게 합니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도록 끝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면 어느 순간 자신의 신앙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11장의 주제가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에는 각 단락이 시작하는 구절마다 다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명령을 지켜라. 8절에도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내 명령을 청종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18절에도 27절에도 각 단락이 끊어지고 시작하는 지점마다 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참 힘든 게 뭐죠? 사람이 특징이 그래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죠? 꼭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 하고 하라 그러는 건 안 해요. 또 성질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여보 쓰레기 좀 버려 이러면 어떨까요? 딱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키면 하기 싫다가도 또 미안하다니까 해줘야지 당연히,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적인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인 수준이 되면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은 항상 실패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왜 예수님 오셨을까요? 우리가 율법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앞뒤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 한 구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래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말씀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으로는, 억지로 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만, 놀랍게도 그 믿음의 말씀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올 수 있대요.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대요. 이게 여러분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간의 손목에 문지방에 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뼈에 새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지금 로마서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길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율법으로는, 율법적인 명령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주시는 내가 얼마나 넘쳐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오늘 이 신명기 11장처럼 애굽의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환경이 좋고 자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비록 천수답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삶이,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